예. 속죄제라 4장 속죄제 핫하트 정결제사 주님 앞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고 속죄제는 자범죄를 해결하는 제사고 차이가 있죠. 번제도 드리는데 차이가 있고 속죄제도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들 받았습니다. 레이기 딱 장착하고 무장해서 누구를 만나도 은혜를 나누면 정말 잘 배웠다, 대단하다. 이제 레이기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로 나누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속 제사다. 예수님의 예표죠. 정결 제사다. 죄는 성소를 더럽힙니다. 자기도 더럽히지만 성소도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속죄제의 핏부림은 휘장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휘장 바로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리얼하겠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속죄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정결 제사다. 특징이 무심코 범한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무심코 범한 죄. 그래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그릇 범함이 무심코 범한 거고 13절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 범하면 레이기 부지중이 많이 나오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잖아요. 아이는 엄마를 만나야 삽니다. 지가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엄마를 안 만나고 살 수가 없어요. 엄마를 찾는 아이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서 때를 따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주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떠나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그릇 범하고 부지중, 쇠가가 실수 무심코, 부지중은 샤가, 뿌리가 다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실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속죄제가 필요한 거죠. 가장 먼저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라. 이 속죄제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드리라. 그래서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들을 위해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부지중에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주의 종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므로 제일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속죄를 제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오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사역에 독소가 들어가고 악영향이 끼치고 영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영적 구조는 똑같죠. 목자들이 목장을 해보고 목원들을 섬기다 보면 아마 반드시 경험하게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았다면 자기를 통해 흘러갈 하나님의 은혜가
독이 흘러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흘러가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독소가 흘러간다 그러면 엄청나죠. 영향력이. 더구나 지금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이제 대제사장까지 포함됩니다.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갖겠어요.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교인 중에서도 왔다 가는 분들은 큰 영향력이 없잖아요. 직분을 받은 분들은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오늘 말씀 띄웠는데 보셨어요? 내가 4시에 띄웠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들어오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뵈려면 거룩해야 돼. 그리고 화평을 쫓아야 돼.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 거룩할 수 있나요? 화평할 수 없죠. 그럼 주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런데 직분상 써야 돼. 나 오늘 죄 지었으니까 오늘 설교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라도 하겠죠. 독이 흘러가는, 독이 다 교회 분위기를 깎아내리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분위기다 그랬죠.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도 영적 분위기가 중요해. 딱 들어가 보면 영적 분위기가 확 살아있어야지. 그건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을 쌓는 분들이 책임지셔야 돼. 찬송도 틀어놓고, TV 돈 주고 사서 뭐합니까? 설교도 틀어놓고, 찬양도. 아마 TV도 그 귀한 돈 주고 막 어머 1년에 몇 번이나 보는지. 주님 오셔서 같이 보자 그러면 컴퓨터들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얼마나 많아요. 같이 좀 보자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를 위해 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세우는 데 쓰시라고. 그것보다 싸우지 말고 영적 분위기를 세우는 데 쓰시라고. 그게 다 영향력입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도 성전이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분위기가 있죠. 영적 분위기. 특히 지도자들은 교회를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사람들 만날 때 처음 만난 것처럼 잘 있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잘 있었어요. 잘 잡숴요 여름에. 뭐 잡술래요? 제가 사드릴까요? 아멘.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다 계산될 수도 있어요. 뭐 하시라고? 맛있게 잡수시라고. 여름에 잡숴야 돼. 최우선은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 그래야 온 백성이 힘을 얻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라. 온 백성에게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후에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 없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고 세우셨어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도 모세를 세우고 말씀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지 모세 없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 주의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직분과 목사 직분이 다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장로는 투표를 통해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힘이 주시면 장로 투표 안 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투표 안 하고, 권사도 투표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들 세워서 임명하고, 오래 하지 못하고 한 2, 3년 하고 잘한 분들 또 불러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는 불러서 세우는 역사예요. 불러서 세워서. 쓰시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하셨지 투표로 한 적이 없어요. 괜찮을 것 같지? 그래서 교인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라. 4장 3절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번제하고 똑같습니다. 절차는 이미 아시니까 절차야.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흠없는 수송. 그래야 번제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다 그랬어요. 근데 번제하고 다른 것은 속죄제는 피를 뿌려야 돼. 어디다? 제사장만 유일하게 휘막, 성막, 휘장 앞에서 뿌려라. 제사장이 그 죄짓고 자기도 모르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많이 읽었습니다. 70강의가 나갔으니까 아마 뭐 몇십 강의 정도는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속죄하는 일에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는 거죠. 어찌 수송아지 피가 속죄를 하겠어요. 4절도 보면 4절 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흠없는 수송아지를 선택해라. 제사장도 선택해야죠. 그리고 회막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죠. 다 머리에 떠오르죠. 회막문. 그 다음에는 안수해라. 안수는 전가. 옆에 늘 기억하시죠. 안수는 뭐라고요? 전가. 내 죄가 수송아지에게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속. 내 죄를 네가 속하는구나. 죄는 내가 짓고 네가 죽는구나. 그 다음에 동일시. 아사셀 염소. 생각나죠? 동일시. 이 세 가지가 안수의 의미입니다. 동일시합니다. 나와 너는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시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내가 무덤에 갇힐 때 너도 갇혔다. 놀랍잖아요.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 내가 승천할 때 예수님은 교회를 품에 안으시고 같이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미 우리는 교회는 천상에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는 생각나죠. 잔인하게 그냥 슬쩍 죽일 수도 있지만 잔인하게 잡는 거죠. 잡아라. 옛날에 막 짐승 잡아라. 날 잡아봐. 잡는다는 거 아주 그냥 잔인하게. 이야, 누가 잡아야 돼? 또 물어봐야지. 누가 짐승 잡아야 돼? 예배자가 잡아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처절하게 느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깨닫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또 죄 짓겠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찍어 성소에 7번 뿌리라. 성소 시장에 7번 뿌리라. 자, 보겠습니다. 성소, 성막, 휘장.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성막과 향단 앞으로 가는 거죠. 위에서 보면 쉽게 보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휘장이죠. 휘장. 그 다음에 이게
향단.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좌측에 7 촛대. 떡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 향단이 있으면 향단은 나오나요? 넣었는데 어디가 버렸네. 어디가 버렸어? 여기 나오네. 이게 향단.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 바르죠. 나중에 바르니까 가보십시다. 그래서 7번 찍어서 요 휘장과 향단 사이에다 뿌리는 겁니다. 이해되면 하면 향단과 휘장 사이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런 거죠. 다른 회중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밖이 이제 제단이 있어서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고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태워서 제단 뿔에다 피는 바르죠. 그리고 가서 손을 씻는 물두멍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만 들어가서 이제 떡도 갈고 불도 켜고 켜지는지 기름도 하고 그 다음에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해되시면 하면 다 봤죠? 손 들고 물어보실 분. 이게 내부의 성소의 내부. 이 안에가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앞 휘장, 이 휘장이 갈라졌죠.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향을 피우는 단입니다. 이게 향단. 그 사이에 7번 뿌려라. 됐어요? 됐어요? 뒤에 다 보이세요? 효성훈 선생님 보여요? 다 보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 이리 가서 손끝으로 이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 다니면 여기가 뭐예요? 휘장. 이게 휘장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여기서 찍어가지고 뿌리는 7번. 7번 뿌리는. 이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안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보다는 훨씬 리얼했다는 것이 나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들은 짐승 잡으면서 피 뿌리면서 리얼하게 느꼈어요. 저도 그렇지만 죄를 이렇게 리얼하게 느낀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십자가 설교하기 어려웠다니까. 뜬구름 잡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가 저 1km 밖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점점 내 앞으로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충격. 그 주님이 내 앞 십자가 앞에 있더니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주님이 다 보시는데. 어떻게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 하는데 죄 지을 수 있고 함부로 살 수 있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구약 성도 제사장들도 그랬더라고. 이렇게 휘장 안에 떡 분향단과 휘장 사이에 들어가서 7번 찍어서 뿌린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죄 짓고 들어가면 즉사한다니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 밤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온 성도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달고 가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야 돼.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시체 끌어내는 거예요. 리얼했어요. 죄 짓고 죽어야 된다 하는 걸 리얼하게 느끼는, 처절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돼야죠. 주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셨구나. 죄라는 건 저런 거구나.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님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딱 뽑아가. 오늘 가서 다 핸드폰 가지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쓰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 모든 연락이 다 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런데 써야지. 자기를 위해 많이 쓰지 말라고. 안 쓸 수는 없어. 또 써야 돼. 그러나 주를 위해 써야 돼. 주님의 도구로 써야 돼,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6절 그래도 읽고 갑니다. 시작.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여기도 그 피야, 그 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라. 하나님 앞 지성소 그 앞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하나님 계시니까 여호와 앞이잖아요. 거기서 7번 뿌리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피를 뿌리는구나. 짐승은 나 때문에 죽었고 또 죄 짓겠어요. 아주 레이기가 멋있는 책이에요. 우리를 아주 그냥 묵은 때를 확확 빗겨내는, 정말 때 뺏기고 나면 부드러운 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목욕하고 웃고 나오는 그 기분. 예? 성소 정면 최상단, 여기 이제 휘장이니까 주님 하나님 계시고 휘장 거기 최상단 상단 바로 그 앞에서 뿌리는 거다.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두려우면 무서우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라. 그걸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가정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저는 제자교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세워서 저 한 사람의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린다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이에요. 중요하죠.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죠. 주성소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못 만난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옛날에 모세 때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났는데 주여 제게 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을 굳이 제사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설 때까지는 제가 합니다. 하나님 빨리 남편 세워주시고 나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은 영적 분위기, 영적 모든 걸 책임져야죠. 가정에 제사장이 없어. 그럼 누가 해요 그걸? 집사님은 가정의 제사장이야. 책임져야 돼.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 휘장의 의미, 그 갈라진 휘장, 예수님의 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례. 그래서 7번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와, 육체가 갈라졌어. 구약 때는 짐승이 갈라졌는데 신약 때는 예수님이 갈라서. 와, 충격. 주여, 주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몸이 갈라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갈라지셨어요. 그래서 살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육체를 찢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그 육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아 피는 예수님의 피다. 7번 뿌리라는 것은 완전 속죄다. 그러나 뿌리고 나면 완전 속죄지만 뿌릴 때 그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 심정을 오늘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 왜 구약이 있고 왜 레위기가 있습니까? 히브리서만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구약이 없고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 모든 것은 속죄사역, 대속사역의 모든 것은 레위기가 뿌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알아야 해요.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고 대속사역, 이 정결사역 확실하게 또 와닿았어요.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입혀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와 정말 은혜의 책이요 축복의 책이요 영광의 책이요 놀라운 책이라. 7번 뿌려보라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